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저는 오늘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87명이 자리를 비우면은 성당이 텅 비나 걱정을 좀 했는데 볼만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열심한 천주교 신자가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를 수단인지 케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서 길을 가는데 배고픈 사자 2마리가 다가와요. 그래서 이 열심히 했던 천주교 신자는 할 수 있는 게 도망을 못 가죠. 도망가봐야 금방 잡히니까. 그래서 도망갈 생각은 포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느님, 언제나 저를 지켜주셨죠. 오늘도 이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상눈을 떠보니까 사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주님, 은혜롭게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 사자들에게 강복하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먹혔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잡아먹혔을지 아니면 사자가 봐줬을지 모릅니다. 불안한 거죠. 불안하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텐데 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평화로운 순간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음식이 아무 무기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오직 기도하는 것. 기도는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하니까 사자에게는 평화롭습니다. 오늘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화. 우리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선출되시고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기 위해서 나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인사 말씀이 너희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성당 성모님은 평화의 성모라고 해요. 평화의 성모. 사실상 성모님은
얼굴만 봐도, 성모상 얼굴만 봐도 굉장히 평화로워요. 우리 성당 성모상, 성모님은 또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포근한 인상을 주지는 못하죠. 좀 다소 갸름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모님은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가 좋으면은 자연색인데 비만 오면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비 올 때 성당에 한번 와보세요. 와서 보시면 붉은색의 성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어떤 돌을 썼길래, 어떤 돌로 만들어졌길래 저렇게 색이 변할까? 또 날이 맑으면은 그냥 촛불 같은 하얀 그런 색인데 비만 오면은 빨간색, 저 꽃처럼은 아니지만 좀 붉은색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모의 밤 포스터 큰 걸개 그림을 보면은 성모님의 모습, 누가 표현을 했는지 굉장히 아름다운 성모님의 모습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안 느끼면은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제 어린이 미사 오후 3시에 있었습니다. 어린이 미사 전에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 거야? 너무 한 주가 빨리 온다. 어린이 미사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오늘 저녁 6시까지 미사가 계속 있으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좀 쫄립니다. 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렇지만 매번 돌아오는 주일이고, 그래서 이 주일을 불안하게 맞이할 필요는 없다. 편안하게 가자.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전주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 미사에는 어린이들이 한 15명 내외입니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부님이 질문을 할 거야. 그날 주일 복음 말씀 안에서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이 대답을 하고 정답을 말하면은 그 친구에게는 선물을 하나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준비해놓고 제대 뒤에 안 보이게 딱 감춰놓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제 읽어주죠. 근데 우리 어린이 미사에서 좀 특이한 것은 복음을 함께 읽어요. 어린이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 해설자 어린이는 시작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따옴표 있는 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니 제가 혼자 열심히 읽고 또 이것이 끝나면은 또 아이들이 같이 읽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좀 가까이 하나 보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조금 한두 줄 읽고 이제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함께 살 것이다. 하다가 나는 너희에게 땡땡을 주고 간다. 내 땡땡이를 너에게 준다. 이러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땡땡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뭘까요? 평화 맞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명이 손을 들어요.
자기 일어나서 자기 이름을 말하고 정답을 말해. 그랬더니 딱 한 친구가 일어나요. 나기범입니다. 나기범. 우리 복사하는 친구예요. 정답은 평화입니다. 아주 크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이야.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요. 그런데 대답을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대부분 우리 교우들은 복음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자리에 앉으면은 복음 말씀이 그냥 백지장처럼 하얗게 사라집니다. 무슨 말씀하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 복음 말씀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 또 끝나고도 그래,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평화를 말씀하셨어. 평화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셨어. 이런 그 기억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10명이면은 한 8명은 생각 안 나.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선물을 줬죠? 끌러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선물은 제 손바닥만한 작은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이 있는 성모 자상이에요. 그것을 매주 올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매주 하나씩 전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했던 친구가 또 하는 거는 반칙이라고 해서 이제 못하게 할 거고요. 평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듯 또는 안 가지고 있는 듯 느낌으로 알아차리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평화가 여기 있는 것도 같아서 또 보면은 여기 없고 여기 있나? 하고 여기 보면 여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요. 평화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성당에 조용한 시간에 나 혼자 성당에 와요. 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 앉아요. 앉았을 때 보여지는 제대의 모습,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아무도 안 본다 생각했는데 누군가 봐요. 본당 신부가 봐요. 굉장히 평화롭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 앞에 성모상 앞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와서 촛불 하나 켜고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또 옆에서 보면은 그건 평화롭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불안도 쫓기는 마음도 화가 나는 분노하는 마음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 속에서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 제가 우리 본당에 초대할 생활성가 가수가 한 분 계십니다. 김정식 씨의 평화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전 미사에서는 그 노래를 들려줬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평화로운 노래가 뭐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것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지은 글, 거기에다가 이제 곡을 어느 분이 이제 작곡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진짜 내가 평화롭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길어질 것 같지만은 한번 들어보시면은 우리 성가대도 비교가 될 거고 다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꺾어서
네, 이것은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너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린다. 하지만 다 지나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한 분 하느님이 계시니까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다.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다라는 그 내용의 그 드레사 성녀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 프란치스코, 성 프란치스코도 평화를 구하는 기도가 많이 드려졌고 또 많이 알려졌습니다. 평화를 구하는 것, 이것은 하느님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평화를 또 평화롭게 하루를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예수님, 어제 그리고 그 전날 금요일에는 비가 장마철보다도 더 많이 왔습니다. 시간당 73mm 정도니까 엄청난 폭우가 우리 남양주에 내렸습니다. 그날은 마침 본당에서 사목협의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저기 계시는 연령 회장님이 유화방에 물 샌다고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다들 올라가서 유화방을 보면 유화방이 그냥 물천봉, 물천지였어요. 이게 물이 어떻게 해서 샜나? 또 우리 사무장님이 가만 보니까 위에서 배수구를 확인하면 배수구가 꽉 막힌 거예요. 낙엽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수구를 뚫으니까 폭포수처럼 빗물들이 고였던 것이 그냥 싹 내려갔고, 그러나 이미 유화방 그 장판 여기는 다 젖어가지고 저희가 그 수건, 걸레로 사용하는 수건을 짜서 물을 받았는데 이 양동이로 한 두세 양동이는 퍼낸 것 같아요. 그리고 장판은 어제 밖으로 내가서 말리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또 비가 왔어요. 또 비도 새는 거 아닐까 걱정스러웠는데 비는 새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요즘 날씨가 참 이상합니다. 아주 쉽게 좋아하다가도 이거 아니네 하는 생각들도 많이 들어요. 오늘은 복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새기고 들을 수 있는 내용, 예수님이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아주 짧은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굉장히 짧고 또 항상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또 그게 굉장히 또 쉽지 않음을 또 알게 돼요.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처럼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음 불신 지옥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거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우리 근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독일 철학자고 허무주의 것으로 유명한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는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니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 당신들의 얼굴에도 좀 쓰여졌으면 그렇게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서 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사실이에요. 저 사람을 보면은 왠지 나도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가톨릭 신자인데 좀 부끄러운 행동을 본인은 몰라요.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은 아이고 믿는 사람이 더하네. 믿는 사람이 더해. 이 말은 조금 우리들에게 생각할 그 여지를 줍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는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성당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 말은 뭔가 기쁨이 있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당신들의 얼굴에도 그 복음이 쓰여져 있으면 좋겠다 한 말은 좀 우리가 유념해야 할 말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얼굴에 쓰여져 있을까요? 복음, 이거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풀면은. 근데 이게 우리 얼굴에 어떻게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보면은 어떤 분은 얼굴이 밝아요. 굉장히 밝고 맑고 그냥 기쁜 어떤 모습을 보이세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복음 써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하느님을 믿는 그런 기쁨 때문에 나는 살아 하는 모습이 그냥 그려져요. 그것은 바로 이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들의 얼굴에도 복음이 쓰여져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같이 인상 쓰고 환한 얼굴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얼굴을 밝게 해야 되나? 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화가 나는데 그래도 얼굴을 맑은 모습으로 해야 되나? 그런 게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산다,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지, 저 사람 참 좋아 라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수많은 말보다도 한두 행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믿지 않는 분들, 성당을 안 다니는 분들은 우리 성당을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뭔가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그분에게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오늘 들은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 꽃피는 거예요. 봄날에 꽃이 피듯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향기가 나와요. 바로 믿지 않는 이들은 그 향기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찾게 됩니다. 우리가 큰 일,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소박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면은 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고 또 나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그러는 것은 우리 지향, 우리 뜻이 바로 하느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열려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열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당신 목숨을 바쳐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그것은 나보다도 먼저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점, 그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맴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조금 더 유하고 저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더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은 또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창현성당 공동체는 대단히 멋진 그런 공동체가 되겠죠. 그런 날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